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오늘은 바다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바다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와 물결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바다이지만 실제로는 이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바다는 은혜의 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다를 오늘은 이 시편 기자가 큰 물이다. 제가 이 시편 107편을 묵상하면서 큰 물이라는 게 이제 제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든 또 정치를 하든 또 세상에서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큰 물에서 논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큰 물에서 노는 대어들, 뭐 세상적으로 보면 큰 물고기들이죠. 이 큰 물고기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큰 물, 그러니까 오늘은 큰 물, 또 광풍, 바다 물결, 이거는 뭐 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아주 큰 규모의 그런 사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또 다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쓰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통해서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 그때 이 기록된 시편이기 때문에 이 큰 물이라 하는 것이 이제 그 작은 땅덩어리에 살다가 큰 세상, 넓은 세상, 바벨론이죠. 그 세상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파도, 세상의 어떤 큰 광풍, 어려운 일이죠. 고난의 파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한 후에 이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오늘 시편 107편의 이 큰 물 이야기가 몇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큰 바다의 파도와 또 폭풍을 경험한 요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사도 바울도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광풍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또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또 겨우 목숨만 건져내는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밤중에 건너가다가 주님은 곤해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그 큰 파도를 만나서 아주 곤란한 그런 경험을 했던 이야기들이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이 광풍 이야기, 큰 물 통해 가지고 큰 물에서 노는 큰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에는 피레미도 있고 또 미꾸라지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뭐 요런 것들도 있지만 진짜 대어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은 세상에서 뭐 대어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지 한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3절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세 번역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도 이제 큰 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세상에는 큰 물에서 노는 큰 물고기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또 다루신다는 거죠. 여기 이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작고 세밀하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세상에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큰 물에서 크게 노는 그런 물고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큰 물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봤더니 Great Water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큰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한번 정치인들 중에서도 좀 크게 노는 사람들 있죠. 목회를 하더라도 좀 크게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루고 가시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물에서 비즈니스하고 자신이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기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 큰 물에서 The works of the Lord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큰 파도와 그 풍랑과 광풍이라고 했어요. 미친 듯이 부는 바람.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배를 타보셨나요? 네, 사실 저는 배를 많이 못 타봤습니다. 겨우 이제 저 소양댐이 생기면서 춘천에서 이제 저 양구까지 들어갈 때 거기 소양댐이 생겨가지고 뱃길이 생겼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회속정을 타고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또 춘천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그게 또 1시간씩 걸렸는데 요즘은 뭐 양구에서 춘천 또 서울까지 가는데 춘천까지 가는 건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제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한문책을 폈는데 그때 일일 생활권이라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너무 놀라운 단어였습니다. 하루 부산에 가가지고 점심 먹고 다시 저녁은 서울에 와서 먹는다.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건 진짜 꿈 같은 일이었는데 요즘 뭐 그야말로 일일 생활권이라 1시간 생활권 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 깊은 바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의 일하시는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뜻과 이렇게 거슬러서 자칭 큰 물고기로 대어로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보다 더 큰 파도, 큰 물고기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광풍을 보내셔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출렁거리게 만드는데 여기 아주 26절에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함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사실 뭐 저는 이런 경험은 했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양호
이제 백기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군대 가가지고 제가 이제 팀 스피릿 훈련에 한국 측 통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저 위에 많은 고급 장교들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연락 장교로 이렇게 미군 그 배에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 진해에서 포항까지 가는 길을 제가 아마 100km 간 거는 그게 제일 멀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탄 배가 정말 보잘것없는 빨리 가지 못하는 배예요. LST라고 그래서 랜딩십 탱크. 그래서 그 탱크를 싣고 이제 이렇게 접안을 해가지고 해병대는 이렇게 촥 배가 열리면은 그 안에서 LBT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배 타고 가본 적 있어요. 근데도 이 가까운 해안을 근해를 벗어나서 이제 조금 먼 바다로 돌아서 이렇게 포항까지 가게 되는데 남해를 돌아서 쭉 가봤죠.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이렇게 조금 먼 바다로 나가니까 이렇게 흔들리는데 배가 이제 두 가지로 흔들리더군요. 보니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간 제가 그 배에서 이렇게 배는 식사가 달라요. 우리는 뭐 국그릇도 놓고 뭐 이러는데 배에서는 이렇게 넓은 접시다가 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안전되게 이렇게 군인들도 아주 넓은 접시다가 놓고 식사를 하는데 하여튼 먹은 거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큰 파도가 그 큰 물에서 비즈니스하고 뭐 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그야말로 헤븐에까지 이르렀다가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깊은 곳, 뭐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광풍을 보내셔서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먹은 거 다 반납했는데 그 해군 동기들은 그 안에 맛있다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배가 흔들리면 소화가 더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을 이제 조금 놀리고 약 올리느라고 그러는 거죠. 뭐 이 정도 파도에도 뭐 토하고 어지럽다 그러고 뭐 정신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해군들은 역시 또 해군들이더라고요. 멀쩡히 식사도 잘하고 아주 일상생활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작은 경험이지만 배를 탔던 경험이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큰 태풍과 같은 걸 만나서 배가 하늘에 닿았다가 또 지옥에 내려갔다가 이러는 것처럼 그 파도에 일렁이면 롤링과 피칭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게 롤링인지 어떤 게 피칭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좌우로 흔들리면 이게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그렇게 롤링과 피칭을 하면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큰 파도를 경험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요나서에도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제가 일부러 이제 참고 구절은 하이라이트를 안 했어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큰 바람, 큰 폭풍. 그러니까 이 요나는 사실 적당히 다루어가지고 될 그런 선지자는 아니에요. 좀 규모가 있고 좀 사이즈가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크게 다루시는 거죠. 이게 좀 적당히 흔들어가지고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 큰 폭풍, 그리고 깊은 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요나를 지금 흔드시는 모습을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요나로서는 뭐 정말 죽을 지경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가슴 아프지만 그 요나를 그렇게 빼질거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러는 그 요나 선지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큰 파도, 큰 폭풍, 큰 바람 이런 거였죠.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 이야기예요? 나 아주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나 이야기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의 이야기구나. 이게 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폭풍과 태풍과 그 큰 바람을 이용하고 큰 물을 이용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갖다가 놓으시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이 파도는 오늘 그 바다는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 요나라든지 제자들이라든지 우리라든지 우리 겪는 그걸 겪고 경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죽을 지경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큰 은혜의 파도고 은혜의 바람이고 은혜의 바다다. 여러분 이렇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끝까지 이 요나가 자기 방향으로 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여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는 뭐예요? 그걸 육이라 그래요. 그냥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요나답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제자답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파도를 동원하시고 또 태풍을 동원하시고 하나님 참 바쁘시다. 사실 저를 요나라고 생각해 보면 요나를 다루시는데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동원하셔서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파도, 은혜의 태풍,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 이 시편 107편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상황은 다르고 또 방법은 다르고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이 태풍 큰 물결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한 사람, 그 한 인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큰 바람을, 큰 파도를, 광풍을 동원해서 지금 이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는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우리가 응답하는 손길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도, 은혜의 광풍, 은혜의 바람, 이건 뭐 사실은 겪을 때는 이건 고난의 파도, 고난의 광풍, 역경의 바람일 수밖에 없지만 그걸 깨달으면 그게 은혜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라색으로 한번 칠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물에서 놀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뤄가지고 그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시는데 하나님 좀 수고 많으세요. 별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하시잖아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말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이제 그렇게 미친 듯이 불던 바람도 잔잔해지고 그렇게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배를 깨뜨릴 것처럼 또 배를 저 지옥의 한가운데로 떨어뜨릴 것처럼 또 막 높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롤링과 피칭을 하도록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잔잔하게 인도해 준 거예요. 뭐 때문에? 부르짖음 때문에. 이게 참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으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보내셨던 파도, 바람, 광풍 이런 거 잔잔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이 주어잖아요. 하나님, 이 천지의 주어.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어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제가 설교학 배울 때 진주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가주어예요. 그게 다윗이 되었든, 그게 모세가 되었든, 그게 아브라함이 되었든, 그분이 또 뭐 바울이 되었든, 베드로가 되었든, 그것들은 다 가주어예요. 그리고 성경에 주어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진주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기도 진주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이 바라는 항구 이거를 desired heave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목사님? H-A-V-E-N? 이것도 그래서 이거 heaven이나 haven이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heaven이 뭔가 찾아봤더니 a safe or peaceful plac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샬롬이 가득한 장소예요. peaceful place. 네, 그게 heaven이래요. 네. 글로 인도하셨어. 근데 그게 누가 원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Their desired have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동원하셔가지고 결국은 어디다가 앉혀놓냐면 내가 원하기도 하고 사실은 누가 원하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에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구를? 요나를. 누구를? 요렇게 뺀질거리는 이 목사인 저를 거기다가 갖다 놓으시는 거죠. 요나. 오늘은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태풍도 이용하시고 광풍도 이용하시고 파도도 이용하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깨달아 보니까 그게 은혜의 파도고 은혜의 광풍이었고 은혜의 바다였고 결국은 desired haven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게 제가 감동이 됐어요.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 이게 후렴이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 요나 같은 한 사람 그렇게도 뺀질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요나를 끝까지 견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크신 사랑. 이 크신 사랑은 이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뭐보다 크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던 파도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광풍보다도 큰 이 크신 사랑. 오늘 주제가 큰 거예요. 그 큰 인물을, 큰 사람을, 큰 물고기를 다루는데 큰 바다, 큰 풍랑, 큰 광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보내세요? 큰 사랑,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그게 주님이셨군요. 그때 그걸 막으시고 그때 그렇게 파도를 보내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저를 오르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주님이셨군요.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빨리 읽고 마칠게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도 또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끝나요. 이분이 누구세요? 진주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진짜 성경의 진짜 주어이신 그분, 오직 한 분 주어이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큰 풍랑과 파도를 보내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훈련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감동했어요. 제가 해병대 훈련을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거친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든다. 그래서 강한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아주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강한 파도는 강한 어부를 만든다. 여기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으면 이게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이 큰 풍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아, 하나님 나를 크게 여기시고 크게 쓰시려고 크게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